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같이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특히 이제 두 사람이 사실은 최초의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신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만 우리가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가인과 아벨을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보시는 그림은 갓 태어난 아기인데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2년 전에 있던 인터넷에서 이제 떠있던 사진인데 특이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만 특이한 게 아니고 보니까 사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는 건 좀 드물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인상이 약간 좀 왠지 짜증난 그런 얼굴이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할 정도로. 물론 가인하고 닮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우리 이제 시온이 태어났을 때 목사님이랑 똑같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가 팔다리가 온전하게 달렸나 아니면 뭐 걱정이 세상 같았는데 막 태어나서 보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경이롭더라고요. 자, 오늘 이 가인은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약간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은 내가 주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얻었다. 이제 그런 겁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자, 이 장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시골에는 아기가 안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은 아주 경사랍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무도 없는데 이 넓은 땅에 딱 두 사람이 사는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아시아에서 딱 두 사람인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땅에 더 올려서. 온 지구에 이 땅에 딱 사람이 두 사람 살았어요. 아담과 이브. 그런데 처음으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맨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태어났다 죽고 또 태어났다 죽고 이러네. 이 장면은 약간 우리가 좀 축소시켜 갖고 아담과 이브 딱 두 사람만 있는데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아담과 이브는 어린 시절이 없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아예 성인으로 딱 태어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태어났어요. 이거는 대단히 경이로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걸 좀 공감하기가 힘든 거죠. 자,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브가 내가 드디어 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사내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외쳤겠습니까? 물론 이 장면 하나만 갖고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아니 왜 이브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주를 통해서 태어났다 할까? 이제 이런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아니 아담을 통해서 얻었는데 왜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물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면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꾸로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나중에 책임을 물었을 때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보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죄를 졌다. 또 하와는 뱀 때문에 죄를 졌다. 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나중에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 언젠가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누가 가장 강력하게 듣겠습니까? 이거는 아담보다 이브가 그럴 겁니다. 이야, 내가 이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이르게 된 것은 아마 얘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지만은 여자의 후손?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오겠네? 어떻게 보면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을 이
온 우주상에서 이 지구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성경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단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 이분은 여자의 후손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자, 가인은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최초의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이름 속에는 얻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지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브가 얻은 거잖아요. 야, 드디어 이 엄청난 생명을 얻었다. 자, 사실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우리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경이로운 존재죠. 아담과 이브,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자,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아담하고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만나면 아담하고 사람들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마 아담은 이 배꼽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 갖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인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탯줄을 비교하면은 이제 태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가인부터.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동일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존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예배자. 네,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물론 아벨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자,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보면은 그냥 가인과 아벨이 그냥 뚝 떨어져 난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옛날 에덴에서 살았을 때 그 어린 시절, 또 거기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 또 그 에덴에서 나왔을 때 가죽옷을 입혀줬던 그런 사실들 쭉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나중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러,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신의 이제 헌물을 가져왔는데, 아니 딱 왔는데 아벨의 헌물은 받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에 어떻습니까? 얼굴이 이 분노하는 얼굴. 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집에서 태어났을 때 형하고 동생이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도. 근데 알게 모르게 이 형에 대한 존재는요, 그 일반 동생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장자로서 어떤 권리나 권위가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떤 부모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선물을 드리러 왔는데 동생 거는 받고 형 거는 안 받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예. 이게 그냥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감정이 분명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 이 분노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가인이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드리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자,
이게 바로 최초의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최초로 거절된 예배도 됩니다. 자, 가인의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렬한 분노를 품어내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가인은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아니, 가인이 자신이 분노할 그런 자격이나 그런 권리가 전혀 없잖아요. 모든 조건은, 아니,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거절당한 가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느니라. 자, 사실은 가인의 함몰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거절되는 거죠. 모든 기준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입니다. 주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또 가인의 헌물 속에는 자신을 대속할 수 있는 피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그 제물로 가져가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건 당연히 거절될 수밖에 없죠. 절대로 예배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오버랩 됩니까? 나중에 훗날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하고 약간 오버랩 됩니다. 자, 우리는 내 스스로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교훈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가인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그 교훈이 바로 가인의 분노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가인은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충이란 게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그렇지만은 받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리가 없지,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렸는데 네가 잘 행하면,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딱 선악의 구분을 분명히 그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은 악한 행위라는 거죠. 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딱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받고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가인이 화낼 일이 전혀 아니죠. 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16절에도 보면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일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딱 끝날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해가 다 질 무렵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왔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 저녁 이제 다 끝내까지 일했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거의 해가 질 무렵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아니 나도 1데나리온. 그래서 따져 묻죠. 아니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자,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버림받을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방인들은
잘 봤잖아요. 이게 이제 바뀝니다. 뒤바뀌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지 가인이 지금 분노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당신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나중에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이것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자, 가인의 분노 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감정, 분노, 이건 굉장히 무섭죠.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감정은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침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얘기해오라 그런데 누가 와서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주 강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 큽니다. 이거는 이 예배에 관련돼서는 아주 심하죠.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종교전쟁. 이거는 뭐 이 긍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옳거나 옳지 않거나 둘 사이에 중간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분노를 가인이 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분노는 누구한테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 분노가 아벨한테로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가인이 이 분노를 풀 데가 없는 거죠. 가인이 여기 이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자기 동생 아벨과 이 얘기를 하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자,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분명히 대화했을 겁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둘 사이에 안 그래도 감정이 나쁜데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어떤 대화가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 분노가 동생 아벨한테 향합니다. 이게 그대로 오버랩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기준이 누구냐면은 자기입니다. 뭐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이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틀렸다는 그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그 옳다는 생각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악한 어둠의 감정을 건드렸죠.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나중에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자기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내던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갖고 있던 분노와 그 표출이 유대인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사실 이 사람의 감정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올바른 소리예요. 본인도 양심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내가 듣긴 소리라도 듣기 싫어도 이게 맞는 얘기를 하면은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이 죄악의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인 앞에 있는 아벨은 정말로 눈에 가십니다. 왜냐? 올바른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거든요. 나는 악한 자고 이 의로운 자가 옆에 있으면은 누가 견디기 힘드냐? 본인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양심을 내리쬐어요. 그럼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내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거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바퀴벌레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학교에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데 옛날 이제 거의 찌그러져가는 그 학교 그 창고 화장실 가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라고 이제 해서 가서 이제 일하러 갔더니 페인트를 칠하려면 먼저 벽을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벽 붉어 있는 그 장판 뭡니까 벽지들 같은 거 썩어 있는 것은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페인트를 갖고 가지고 이제 칠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벽을 딱 이렇게 걷어냈어요. 저는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그 벽 안에 바퀴벌레가 한 수백 마리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놀래서 도망갔는데 바퀴벌레들도 그 사이에 막 도망가고 있어요. 왜냐? 이 빛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의 이 속에 있는 이 양심이 아마 그럴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동생이, 의로운 존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마지막 삶이 뭡니까? 최초의 방랑자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의 인생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이거 대화를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여기까지 무뎌졌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십니다. 이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너무 무감각해지죠. 내가 뭐 동생을 지킨 자예요? 난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양심을 끄집어내죠. 저번에도 말씀 다시 한번 드렸지만은 다윗 왕이 왜 위대합니까? 바로 다윗 왕은 이것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죄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이제 도피하게 하고 방랑자가 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심에 가인이 죽게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내 지면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시었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스물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가인이 말했던 대화 속에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불평합니까?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은 그러면 나를 사람들이 죽일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하죠? 나중에 가인은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노 땅에 가서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성을 쌓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야, 가인이 드디어 큰 성을 쌓고 방랑을 끝냈구나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양심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쫓아온 자가 없어서 도망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실 뭐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얘기예요. 어떤 죄를 짓고 절대로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내 몸만 숨겨진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가인은 최초의 방랑자이자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가 됩니다. 왜냐?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성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피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인생을 통해서 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이 없겠구나. 그 어떤 재물로도 자신을 막지 못하고 그 어떤 튼튼한 성으로도 자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자,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가인이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담한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입니다. 이삭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서고 야곱입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요, 쫙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이스마엘의 길과 이삭의 길. 결국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의 에서와 야곱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 분명히 아버지가 같습니다. 분명히 장자입니다. 하나는 차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쫓겨가잖아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그 라인을 타고 누구 옵니까? 헤롯이 등장하죠. 예, 바로 에서의 후손이 이 헤롯입니다. 드디어 왕권을 잡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분노가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향하잖아요. 다 죽여야 됩니다. 누가 감히 내 왕권을 넘봐? 감히 내 장자권을 누가 넘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죠. 이 두 가지 라인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아벨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쉽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벨은요, 패턴이 어떤 그 속성이 또는 그 성품이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그녀가 다시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자, 물론 성경 안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라인을 쭉 타고 내려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그런 성품을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도 양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렴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예.
아벨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노십니다. 예,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있죠. 물론 뭐 아벨이 양치기였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일부러 이제 접목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왜 이 아벨의 속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벨한테 붙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최초의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에는 물론 아담도 저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아담한테는 이 타이틀을 안 주죠. 왜냐? 죄를 가져왔으니까요. 첫 번째 타이틀은 아벨부터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예. 여기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결국은 아벨과 아벨이 드린 증거, 제물은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잖아요. 가인을 거절했을 때 가인이 드린 제물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도 거절하고 가인도 거절합니다. 아벨을 받아들였을 때는 아벨이 드린 헌물뿐만 아니고 아벨도 받아들입니다. 두 가지는 분리가 안 됩니다. 적어도 아담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품이나 유물 같은 거 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자,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나왔을 때 가죽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에 입고 있었겠죠. 뭐 다른 옷을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물어봤겠죠. 이게 어떤 옷입니까? 알겠죠. 무슨 가죽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벨이 양치기가 됐다는 것은 이게 충분히 아담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겠구나. 이런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담이 입고 있었던 이 가죽 옷은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처럼 전달됐을 겁니다. 얘들아,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돼. 왜?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면전을 대면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줬겠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자세한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걸 받았는지를 분명한 메시지로 이게 주십니다. 뭡니까? 뛰어난 희생물. 예. 이것보다 이 제물이 좀 뛰어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일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아벨의 제물이 좀 낫네? 이게 이렇게 해서 받으신 게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입니다. 결국 이어지면 누가 나옵니까?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아벨의 피가 나오죠. 창세기에.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뒤에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갈의 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이 죽인 여호야다의 그러니까 아마 손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죽잖아요, 이 제사장이. 자, 이 대목에서 갑자기 왜 사갈의 피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역대기 하가 가장 뒤에가 나옵니다. 우리는 말락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기가 가장 뒤에 나오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의로운 피가 다 이세대에게 돌아가래,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첫 번째 피 중에 아벨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난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의가, 내 의로움을 왜 안 받아주세요, 이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나를 무시해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의로움도 괜찮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이거요, 반복됩니다. 창세기 반복됐죠. 창세기 처음 일어났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반복됩니다. 나중에 언제까지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또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아벨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그래, 살인자가 되면 안 돼.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가인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 존재가 아니거든요.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자, 가인의 분노의 근저는 바로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요, 똑같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도 없고 어떤 보혈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의 라인에서 서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위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들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러느니라. 이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로부터 시작된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를 대표하는 피요, 죄인들을 영원히 대속하는 피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는 피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하늘에서 우리가 그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아벨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같이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